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부 윤영호 연구팀이 국내 15개 지역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피로도가 어떤가? 설문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4점이 모든 이들의 평균이랍니다. 이 숫자는 의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됩니다. 이 나라가 거의 전부 다가 피곤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단지 병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피곤을 늘 안고 있고 피곤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결과가 됩니다. 또 이 중에서 16.5%가 심각할 정도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당장 이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설문에서 40세에서 59세 사이가 젊은 연령층인 20대보다도 1.5배 더 피로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피로공화국 같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많이 피로하겠지만 우리 특별히 한국 땅에서는 이 피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TV 광고가 있었죠. 심한 피로는 왜 생기는가? 간 때문이야. 심각한 간 때문이야. 그 우땡땡 그 제약회사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약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이 많이 계실 듯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피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 피곤의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약은 주어주지만 그 처방약을 지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십시오. 그것이 이 피곤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의사들도 이 피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약 외에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 피곤의 문제와 스트레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예일대에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피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런데 이 의과팀에서 1위를 하나 선정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는 방법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1위였답니다. 의과팀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피로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고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추앙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앞으로 멸망시킬 강한 적대국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여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말씀이 요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밤에 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결국 요나 선지자는 바다의 제물로 던져지게 되죠. 이제 꼼짝없이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지내야만 합니다. 요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인지라 심해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갈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의 온갖 악취가 요나 선지자의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만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피곤함 속에서 요나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장 전체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육지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요나에게 이 절대적으로 피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갔는가? 그 은혜를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피곤함의 문제도 함께 해결받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밤에도 이제 좀 늦게 올라갔는데 이제 씻고 잠깐 이제 TV 앞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와서 TV 화면을 제 앞에 딱 서가지고 가립니다. 그 용감한 아이가 막내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 막내 아이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박자도 없이 노래도 없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나름 예쁘게 춤을 추고 나가면서 저한테 윙크를 하고 나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잠시 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쁨이 내게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그 어렵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해 나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의 7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본문의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피곤함이 가장 몰려왔을 때에도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피곤하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피곤함은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다윗 왕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때부터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나중에는 자신의 대적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까지 했었던 다윗 왕.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속에서 자신의 피곤함을 어떻게 모면해 나갔는가? 시편 143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듦을 가져다 주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는 저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님 여러분, 얼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얼굴은 순수한 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그 민족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얼이라는 뜻은 정신, 영혼, 넋 이런 뜻입니다. 얼이라는 뜻이요. 이것은 동굴할 때 쓰는 굴입니다. 한자어입니다. 결국 이것을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란 그 사람의 영혼, 넋, 정신,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 그것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얼굴이라는 뜻은 사람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는 입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는 마음의 상태가 반영이 됩니다. 저 사람이 슬프구나, 저 사람이 지금 혼란스럽구나, 저 사람이 지금 괴롭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 표정 보고. 마음의 모든 상태를 그대로 표출하는 첫 입구가 얼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능력 주심의 모든 총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다 먹고 있다가 순간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그럼 아이는 먹다가도 미소를 짓죠.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잠도 자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보아도 평안함과 기쁨과 모든 안심을 다 누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의 얼굴을 볼 때 그런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속여 빼앗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이렇게 속여 빼앗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런데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축복의 이름을 받았지요. 이제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란 뜻은 브니라는 것은 파님이란 뜻인데 얼굴, 하나님. 그래서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결국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수록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절망이었습니다. 삶의 터전도 잃고 가족도 잃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의 전쟁터에서 져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때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의 환경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할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피곤함을 물리칠 수 있을까?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감기에 걸려도 인생이 안 풀려도요 우리 입속에서 한 가지 꼭 빠뜨리지 말 것은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입술은 뭐가 친근하냐면 원망, 불평, 저주, 그게 제일 친근합니다. 힘들면 막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내 의지적으로 꼭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바꾸셔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본문의 9절 말씀 보면 요나는 제일 마지막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직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손길이 달려오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감사의 SOS를 외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SOS가 저는 약자인 줄 알았습니다. 약자가 아닙니다. 그건 모르스 부호입니다. 모르스 부호는 띠띠띠 하는 그 모르스 부호. 그 S라는 글자는 짧게 세 번, 딱딱딱. O라는 모르스 신호는 길게 세 번, 띠, 띠, 띠. 왜 SOS가 이렇게 됐느냐? 가장 급할 때 쉽게 전해 들을 수 있는 게 SOS라는 모르스 부호이기 때문에. 그 SOS 신호를 받으면 이 사람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SOS 신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길을 쭉 세우시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눈이 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할 때 기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희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렵고 힘들면요,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머릿속은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기도한 건 알아요. 근데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기도할 용기와 말도 안 나옵니다. 말씀은 압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 막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극약 처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살아나고요, 그때부터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해봐야 아는 겁니다. 감사는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해요. 누구나 합니다. 좋은 직장 취직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근데 신앙인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몸이 병이 들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가 멀리 다른 동네로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먼 길을 이동해야 돼서 당나귀를 끌고 타고 닭 한 마리, 그리고 등불, 그리고 천막을 짊어지고 먼 길을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루는 날이 너무 날이 저물어서 이제 천막을 펼치고 이제 잠을 자기 전에 등불을 켜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잠을 자야겠다. 그리고 그 닭을 밖에 세워놓고 그 닭이 아침이 되면 꼬끼오하고 울부짖으니까 잠용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밤 깊은 밤에 이제 등불을 켜놓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천막 안으로 강한 바람이 훅 하고 들어와서 등불과 등잔대가 넘어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하나님이 그만 자라고 신어주시는가 보다 싶어서 불도 다시 안 켜고 그 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거의 아침인 거예요. 아니, 그 닭이 잠영족을 꼭 끼워라고 외칠 줄 알았는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천막을 딱 밖을 나가보니까 닭과 당나귀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맹수가 그 간밤에 당나귀하고 닭을 잡아서 끌고 간 겁니다. 살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천막을 걷고 이제 마을로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간밤에, 지난밤에 그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것을 약탈해 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도적대들이 지나간 방향에 자신이 그 천막을 치고 잠을 잤었던 겁니다. 그제서야 랍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등불을 꺼뜨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닭과 당나귀를 맹수들이 먼저 먹게 하시고 끌고 가게 하셔서 도적대들이 지나갈 때 내가 이곳에 천막이 자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 잃어버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감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 얻으려고, 뭔가 취하면 복이 있겠지. 그러나 그 취함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뿐,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감사한 겁니다. 저도 병이 들어보니까 막 맛있고 막 맛있는 음식,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밥하고 김치하고만 먹어도 마음껏 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야 감사가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감사의 SOS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한 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한 명만 와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고침받는 게 관심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가 결론이 되게 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감사할 때였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기적은 감사를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의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한번 이번 한 주간에 무엇이 감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